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듭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또한 올 한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 인사 어떻게 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금 혀를 굴려볼까요?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제가 오늘 유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인사 해피 뉴 이어와 더불어서 얽힌 재미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곁에 있던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해서 해피 뉴 이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억지스러운 이야기는 더 놀라운 재미있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는 사실 이 말고에 숨겨진 안 이름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고 앞에 숨겨진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님입니다. 아님 말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설날은요 사실 우리는 지금 두 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정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그냥 1월 1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구정 혹은 설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음력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을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력설을 영어로는요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중국의 음력설을 왜 우리도 같이 세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께 제가 묻는 질문 하나는요 구정을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했던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예화를 준비하다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찾은 글인데요. 구정이란 말은 원래 우리의 고유한 말인 설날을 폄하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일본이 한창 우리 강점기에 우리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던 30년대 후반 이후부터 우리 고유의 모든 말과 표현을 쓰지 못하게 혹은 또 다른 것으로 자기네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그 양력서를 세고 있는데요. 그 양력서를 세게 하면서 이 우리의 명절인 그 설날을 신정을 중시하고, 그리고 오래되거나 아니면 또 과거에 쓰던 것으로 안 좋았던 의미로 구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여서 우리 민족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 또 여전히 우리는요, 이 신정과 구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다 지켜왔었고요. 그리고 이 구정이란 말이 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구정을 없애고 그리고 신정으로만 세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이 설날을 민속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날이라는 이런 정식적인 고유의 명칭이 붙여진 것은 1989년도부터 다시 이 설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정, 구정이란 말로 사실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래서 이 구정이란 말 대신 설날, 우리의 고유의 표현인데 이 설날을 잘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에게 가장 어려운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병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는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보다 훨씬 더 자기 병을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치료하고 혹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해야지만이 내 병은 낫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매번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면 몸이 좀 다시 건강해지죠. 그런데 나가서 다시 또 지내다 보면 또 몸이 약해지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다시 응급실로 실을 경우는 이러한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역시 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병실에서 있다 보니까 다시 또 건강해져서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원을 안 나가려고 해요. 친구들도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서 나오면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고 다시 또 응급실로 실려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요, 그 환자, 다 나온 환자를 병원에 계속 둘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에 있겠다, 아니면 나가야 된다, 이런 일로 결국은 신랑을 벌이고 또 아주 거기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를 혹은 또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혹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요, 사람이 잘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혹은 내가 배운 어떤 경험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 이야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기의 병을 잘 알고 있는 환자처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기 시작하면,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면, 의사님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이 성경을 보려 하고 이해하려 하니 사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노아의 홍수에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노아가 맞이한 첫 번째 새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 의미로서 노아의 새해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주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그런데 노아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노아가 601살이 되는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가 이미 벌써 그 전에 까마귀를 한 번 내보내고요. 그리고 비둘기도 2번 이상이나 육지에 내보냈습니다. 혹시 메마른 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마른 가지가 있는지 그걸 주워보면 이제 땅에 물이 거치고 그리고 이제 땅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미 벌써 비둘기가 밖에 나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이 말은 물이 빠지고 그리고 나물과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가 601살이 되는 정월 초하루 날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뚜껑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뭘 보았을까요? 물이 거친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거친 것도 알고 이미 나무도 자라고 혹은 또 땅에는 씨앗들이 자란 것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노아는 왜 주저하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거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죠. 도대체 노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정월 초하루 날 뚜껑을 열고 세상을 보았을 때에 물이 거친 걸 보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 57일입니다. 정월 초하루 날 뚜껑을 열었다가 둘째 달 27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57일 동안을 노아의 방주에서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이성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조금 궁금한 것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배의 사이즈를 보니 이건 몇 년 걸릴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뭐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구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물론 아예 아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큰 비가 없었습니다. 해가 쨍쨍하고 그리고 비도 없는데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갖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당한 노아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물론 이런 조롱과 수모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서 좀 위로해 주셨으면 그 힘이 될 것 같아요. 노아야 힘들지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방주를 다 지었으니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문을 닫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방주의 문을 닫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 용서해 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적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십니다. 기대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모든 말씀을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또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노아는 성경으로 본다면 600살이나 살았습니다. 적어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까지. 물론 그 외에도 그는 300년을 더 살았지만 600살이나 살았다면요,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만큼 살았습니다. 세상에 경험도 있고 오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 노하우, 여러분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본능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거나 아니면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그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모든 땅이 다 물이 거친 걸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땅이 메마를 때까지, 단단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기다린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식구들과 동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질서 없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먼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나오고 기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새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노아의 방주의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관리자였다면 저는 쉽게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들 내보내고 기는 것들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가야지만 이게 원래 순서로 하고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거꾸로 순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이 나가고 기는 게 나가고 그 다음에 새가 나가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순서는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이 창세기에 만들어진 순서와 역순으로 순서가 나가더라고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는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방주 안에 이걸 다 모아놨거든요. 그 모아놓고 나온 다음에 방주에서 내보낼 때는요, 이 순서의 역순으로 내보십니다. 사람이 먼저 나가고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이 나가고 그 다음에 새가 나가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뭐 대충 어쩌다가 뭐 이런 말로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순서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는요 반드시 일하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순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나간 모든 동물들을 향하여, 승도한 사람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만드는 그러한 천지창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축소판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혹은 자연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러면 삶 안에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최초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다면 노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을까요?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한 120년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은요, 약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처럼 방주를 지을 만큼 방주에서 사실 오랫동안 살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방주에서는 절대 오래 살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필요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든 것이지 방주에서 오래 살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방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방주로 생각하여 또한 비유하여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발상의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방주에서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주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쌍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살아가야 할 때 이 방주에서 받은 은혜로 혹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방주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와 모든 식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왜 감사하는 건가? 그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대로 준행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노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다림음 없이 간절함 없이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이 그냥 죽어있는 시간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급하면은요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단번에 한 번에 빠르게 쉽게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를 지나야지만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기다림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간절함과 또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감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정결한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혹은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진심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지. 왜 심판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정결한 제물로 짐승과 새로 과연 무엇을 드렸을까?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저는 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중에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정결한 새는요 저는 비둘기였을 거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비둘기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감람나무를 가지고 뺐을 때부터 아마 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어쩌면은 전 죽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드린 제사 여러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렸더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여기 말하는 향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적인 제사자의 모습이었고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와 명절에 모여서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는 세상을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사실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너같이 정결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중심을 다하여 나의 말을 순종하며 나를 믿고 따르며 나와 함께하면 난 세상을 멸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며 또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족의 명절인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노아가 맞이했던 그 새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해보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그 안에는 모든 지식이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놓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노아.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드린 그 정결한 마음, 그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정말 정결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했던 이 노아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주신 표어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노아의 새해 또한 노아의 새로운 날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데 노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또한 직장과 또한 우리의 주변과 환경과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